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고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몸에 큰 병이 들게 됩니다. 그는 그의 병세가 악화되자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이 살지 죽을지에 대한 그 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에그론에 보냅니다. 그런데 에그론으로 가던 이 아시아의 사람들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왕에 대한 신탁을 들었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3절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심부름을 하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합니다. 너무 빨리 돌아와서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왕이 곧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해주자 왕이 묻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사람의 행색이 어떠냐 물었더니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었다. 그렇게 8절에 대답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라. 그래서 행색만 들어도 그가 누군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단번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50부장을 보내어서 그의 군사들이 그를 잡아오도록 명령합니다.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있을 때에 50부장이 거기서 내려오라 왕이 부르신다. 근데 약간 이 50부장이 이 엘리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요청을 하는데 엘리야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끌려가지도 않고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것이다. 그 불이 너희를 살라버릴 것이다. 말한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태워버립니다. 두 번째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병세에 대해서 이방 신에게 묻는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 그 안에 우상이 판을 치고 있고 그 땅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왕의 군사들을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왕에 대한 영적인 심판의 장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점집을 들락날락하는 분들도 있고 사주팔자를 보는 분들도 있고 뭐 요즘 같으면 많은 젊은이들이 타로점을 본다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미신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적으로 타락한 땅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왕이 그
선지자의 행색만 들어도 그가 엘리야다. 네, 그것을 압니다. 타락한 왕도요, 타락한 세상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종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세상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그는 가장 절제된 삶,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이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된 모습,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도 사실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낼 때 몇 명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장한 이 군사 두세 명만 보내도 성인 남성 한 명은 그냥 잡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부장을 그의 군사들과 함께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이 엘리야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저 허리띠 하나 차고 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군사력이 대단해서 50명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알아보고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이 두려워합니까?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원수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0명이나 보내는 거예요. 50부장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힘으로 능으로 그를 제압할 수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왕이 보낸 사람들을 불살라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원수의 모든 괴계를 불살라 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모든 원수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온 나라가 타락했고 온 나라가 어둠 가운데 있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이 타락해가는 세상, 갈수록 이 급속도로 이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해져가는 이 세상 하루하루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